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과 만나서 요즘 태풍이 지나가느라 여러분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텐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꿈 있는 교회는 여기 어디냐면 도남동에 태극당 있고 아마 동네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성신여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주로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역사의 사건, 이 기독교의 부흥입니다. 사실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크리스찬의 숫자가 고작 120명이었는데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인구가 2천만 명, 500만 명에서 75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일종의 집단 개종이 벌어진 거죠.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그것들을 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과 249년에 있었던 두 번째 역병, 이걸 들었어요. 이게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이 역병이라는 게 무엇을 가져왔냐면 이교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로마 시대의 로마 종교들의 붕괴를 가져온 겁니다. 일종의 신의 진노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혐오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가난하고 병든 자,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사회적 빈곤층들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기독교의 진리와 진정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면 역병이라든지 전쟁, 죽음, 고통 상황에서 기독교가 다른 가치를 드러낸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라니우스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스우스라든지 이런 등등의 감독들이 전혀 다른 가치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스우스가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이 축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곤고함의 시간이기는커녕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되죠. 지금 엄청난 죽음의 질병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역병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 자체가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로가 64년에 로마의 화재 원인을 기독교로 돌려서 희생양을 삼아서 박해를 시작하였고 90년에 도미티아누스, 98년부터 트라니아누스, 117년부터 하드리아누스, 161년에 안토니우스, 193년에 septimius 세베루스, 235년에 막시미누스, 249년, 253년, 293년 할 것 없이 모든 황제들이 재임하는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93년부터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갈레리아누스 황제까지 끊임없는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313년, 그 박해의 끝자락인 313년에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도대체 이렇게 벌어진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겁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역병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종교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였지만 사실은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가 놓친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을 통한 성장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 시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입니다. 알다시피 120명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의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와 관계가 있어요. 회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벌어지게 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예루살렘 저작거리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을 때 베드로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이가 3,000명이었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온전한 믿음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은 넘쳐나기 시작하였고 그것으로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역병이 벌어지고 박해가 일어났지만 역병과 박해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이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그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온전한 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적,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하면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교회를 옮겨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왜 과거에 예수를 잘 믿다가 왜 지금은 예수를 안 믿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열의 아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위기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뭘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회개로 준비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들어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그분이 요청하고 계시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국교회도 굉장히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1903년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원산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을 방문한 미국 감리교회 남감리 선교사, 여선교사, 화이트 선교사가 원산에서 사역하던 남감리교회 선교사 한 대여섯 명과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래는 사실 좀 원산 아빠돼서 놀고 좀 휴양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의견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가 원산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이 하디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하디 선교사가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비록 여선교사들의 모임이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회개했는데
이덕주 목사님이 쓴 로버트 하디 불꽃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마치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체험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다음 주일날 이 원산감리교 주일 예배 때 한국인 회중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그 당시 최고참 선교사였고 그 당시의 선교사는 고종 황제를 대면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국 회중들의 회개가 시작되었어요. 아니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보면서 온전한 회개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이게 회개 운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산감리교에서의 회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이 회개 운동의 정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촉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원산 부흥 운동, 원산 회개 운동이 1903년에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2년 후인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점점 이렇게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회개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일본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회개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일본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산 부흥 운동의 회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무슨 뭐 사기친 거 이런 종류의 개인적 회개였어요, 여러분. 개인적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고통 앞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1907년에 이 회개 운동이 점점 퍼져나가서 드디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 소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촉발점입니다. 1,500명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그 전부가 뭐냐면 회개였어요. 그 중에 이 박용규 목사님이 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꾸로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을사늑약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지만 그때 또 한국교회가 1907년에 했던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10년 한일합병을 만납니다. 독립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크리스찬들의 등장이 이 회개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알다시피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주체는 기독교였습니다. 독립과 건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사람만 열거하더라도 대다수가 얼마만큼 놀랍게 역사했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남포 애법 청년의 총무로 있었던 한 청년이 을사늑약 반대로 참여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김구 선생, 크리스찬입니다. 서재필, 안창호, 이준, 신채호, 안중근, 주시경, 남궁옥, 전덕기, 이동희, 이승훈, 이상재, 윤동주, 유관순, 김규식, 이승만, 이상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선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영적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을사늑약, 한일합병, 엄청난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켰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의 중심적 교회로 한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다 그 바탕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바로 그 바탕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우리의 문제점은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이 코로나19가 터졌으면 광화문 광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초기에 지금은 모여서는 안 되지만 뭘 해야 되냐면 모여서 해야 될 것이 회개여야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서는 일이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모든 교회, 모든 민족, 모든 공동체, 모든 집단, 모든 부족, 영적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선교사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아마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히 회개 운동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의 역사들은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역병과 또한 박해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의 대회개 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이 세상 끝에 흩어졌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게 만드셨습니다. 한국이 일본 제국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1904년, 3년 정말 몇 명 안 되는 여선교사들의 회개운동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영적 부흥운동으로 바뀌었고,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이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끝까지 걸어갔던 거룩한 역사.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회개도 없고 온통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드러냄으로 꽉 차 있는 것에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특별히 회개를 요청하고 당신 앞에 서고자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